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노동 수용소에 가서, 교화소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 속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왜 이러는지 이 코로나가 우리를 좀 괴롭게 해도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매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게 병사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이 밤중에 쉬고 있을 때 저들을 기습 공격해서 저들의 대표되는 다윗 왕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왕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은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과 백성들은 피곤해서 한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전장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히도벨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헤아려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몇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내가 다윗 왕을 죽이고 올 테니까 병사 12,000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가 그럴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폐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압살롬이 후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후세도 전략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세도 불러서 한번 후세 얘기를 들어보자.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다가 자기에게 와서 충성맹세한 후세를 불렀습니다. 물론 후세는 위장으로 압살롬에게 와서 협조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왕에게 충성하고 있었고 압살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자마자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후세의 답변이 7절로 13절 굉장히 긴데요, 이것도 한 절씩 제가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그 아버지와 그의 주정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다 같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면 반박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다윗왕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용사들이 다 격분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잘못 기습 공격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우리가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패했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 모두가 사이가 떨어져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아주 완전히 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온 지면을 덮어까지 완전히 멸해버립시다. 성에 숨어 들어가면 아니 성을 밧줄을 묶어서 성을 전체 끌어다가 강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갖다가 흥분시켰습니다. 압살롬이 좀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머리를 탁 해가지고 금색깔 칠하고 이러고 자기 자랑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추긴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압살롬을 충동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나서 전쟁하는데 다 군대를 이끌어서 완전히 섬멸해 버리십시다. 그렇게 많은 침명 갖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효과도 없을 거니까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섬멸합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12,000명 보내면 아히도벨이 나가서 전쟁하고 아히도벨이 이기게 했다고 아히도벨한테 공이 갈 건데 내가 나가서 탁 섬멸하면 다 백성이 압살롬이요 압살롬이요 이렇게 외칠 테니까 그 말 듣고 우쭐대서 그렇다, 그럼 내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저들을 멸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허영심, 교만함, 우쭐대는 마음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내가 나가서 또 완전히 선멸하겠다 하게 하니 만들고, 백성들도 옳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했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그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피센 갈 때 그곳에 남겨두었던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전하게 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라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후세가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5절 보면 이제 다윗 왕이 그들을 남겨두고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전령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제 여종을 보냅니다. 이 전달자 요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에노르겔 우물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물기로 오는 척하다가 거기 와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저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비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독과 아달의 제장을 지시를 받은 여종이 샘터가 있는 에느노벨 부근에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알아본 청년이 압살롬에 가서 일렀습니다. 왕이여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나타났는데 아마 뭘 살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압살롬이 군사를 풀어 그를 잡으러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이 피해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우물에 숨겨줍니다. 그때는 건기라 물이 마른 때입니다. 그 물이 마른 우물에 들어가고 그 위를 갖다가 덮어서 곡식을 넣어놓으니까 그 안에 우물 속에 들어가는 걸 압살롬 부하들이라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갔느냐? 여기 분명히 다윗의 사람 두 사람이 여기 왔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내를 건넜죠.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너희 집 거기에 빨간 깃발을 매달아 놓으면 너희 집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빨간 깃발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같이 하나님이 또 한 여인을 예배해 두셨다가 바후림에 있는 한 여인이, 원래 바후림은 베냐민 족속이니까 다윗과 반목되는 그러한 족속의 동네였음에도 한 여인을 그곳에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곳에 마른 우물에 숨겨서 두 사람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남이 잘 되는 거 방해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남을 물고 뜯고 험담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야지.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께 돕지 못하고 고통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없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급히 다윗에게 가서 후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요단강의 근처에서 잠을 자고 쉬려고 했던 그들이 피곤하지만 다 일어나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 합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 자기 고향인 길로에 가서 길로에서 자결해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그는 자기가 압살롬을 성공시키고 충신으로 큰 업적을 남겨서 그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자니까 심한 모혈감도 느꼈을 뿐 아니라 이분은 전략가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다윗의 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모든 계략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패했을 때 어차피 처형 1호 대상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내가 미리 내 목숨을 끊겠다 해서 자기의 미래가 이미 전쟁에 패하여 처형 1호 대상인 것을 그가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길앗에 전군을 이끌고 진칩니다.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나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전군을 이끌고 길앗 땅에 다 치르고 이제 전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장군으로 요즘 말하면 육군 대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사입니다. 근데 아마사와 또 맞서는 이 다윗편의 총사령관은 요압입니다. 근데 아마사와 요압이 참 묘한 것은 둘 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 조카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섰고 한 사람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6절로 오셈과 7절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제 다윗의 형제가 원래는 8이었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7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 한 사람이 죽지 않았나, 그래서 7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자매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막내니까 아마 누나들이겠죠.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엘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의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자매가 수르야와 아비가일인데, 수르야가 요압을 낳았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윗의 누나들이 낳은 아들이니까 조카뻘 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윗 왕의 반대편에 서고 한 사람은 다윗 왕 편에 서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늘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정말 정성껏 섬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29절, 7절 2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먹어야겠다 함이더라. 이제 다윗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하러 나오니까 그때에 세 사람이 와서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름도 라빠 사람 나세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앞에 설명이 너무 복잡하니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와서 섬기는데, 사무엘 하에 그들이 얼마나 감동시켰든지 이 내용을 설명을 보세요. 28절 29절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아주 음식물을 다 나열합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먹는 것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저들이 그 다윗 왕과 다윗의 부하들이 피곤해 서 있을 때 감동시켰어. 그들의 정서에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맨 땅에서 왕이 그렇게 전쟁에 피해서 와서 쪼그리고 잠을 주무시니까 침상을 메워왔어요. 그 정성. 그리고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대야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피난 가는 사람이 먹을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먹었을 텐데 그릇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온갖 음식을 다 갖고 왔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섬기고 다윗의 서간 백성도 다 섬겼습니다. 너무나 거기까지 피노라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그게 섬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언제나 예배해 두셔가지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렵습니다. 다윗이 전쟁 때 피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벌써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재료비를 10만 원 들여서 재료를 쌓아놨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그 갖다 놓은 재료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가게 문을 닫고 정말 크게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처럼 예수의 사랑을 저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좀 크게 우리 성도님 섬깁시다. 아마 교구별로 연락이 다 지금 갔을 것입니다. 영세소상인, 가게가 문을 딸 정도가 되고 월세를 못 내고 하는 영세소상인들을 다 교구장님들이 교구협회장님과 가서 추천서만 올리면 한 가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일단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안 나오네. 그리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한 가정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할렐루야. 쪽방촌 730가정은 거기는 우리 교회 4사람이 있는데 4사람 때문에 730명이 다 못 받았어요. 거기는 교회 안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종교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간 쪽방촌에 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전 쪽방촌 730가정 전 가정에 2달 월세 50만 원씩 지불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해 주시고 잘 시행하실 것입니다. 돈이 얼마 들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섬겨야 된다.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번에 한번 그 어느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19가 이렇게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2년씩 가느냐?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중세 패스트라고 하는 병, 흑사병이라는 병은, 그 병은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기만 하면 2, 3일 내로 다 죽었습니다. 그 패스트는 피가 다 썩어서 온몸이 시큼해서 죽는 병입니다. 온몸이 시큼해서 죽는데 감염되는 순간 2, 3일 내로 다 죽었어요. 그때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치료하는 의사도까지 다, 의사도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묻은 손으로 아이를 봤다가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늘 손만 씻든, 손을 씻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던 유태인들은 안 죽었어요. 유태인들은 안 죽고, 그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10년간 간 것이 아니라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한 100년을 갔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에 한 3분의 1 싹 죽고, 이 바이러스가 계속 소멸되지 않고 있다가 한 100년 가까이 온 유럽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문명이 발달돼 갖고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발견해내고, 뭐 오미크론인지 뭔지 뭐 별 희한한 게 또 나왔는데, 나고 이게 5배 더 빨리 전염 속도가 빠르니까 막 퍼지고 7,000명 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다가 확 풀었다가 7,000명을 넘으니까 이제 다시 닫겠다 하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 모든 걸 잘 지키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잘 방역짐을 잘 지키고 부스샷도 다 맞고, 지금 그래도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나왔고 부스샷도 맞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날은 부스샷 플러스 4번째 샷도 또 맞는다는데, 여러분들도 부스샷 맞은 후에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더 맞으셔가지고 이 오미크론까지 다 극복하고 내년도 한 6월, 7월 이후에는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뭐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섬길 때가 되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분들이 굉장히 귀하다. 왜냐하면 전쟁에 다윗이 지금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서 지금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들 와서 돕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막 전지사를 다 털어가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다 갖다가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비 막일 바르실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순복음교회가 방향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 실천에도 1등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는 너도나도 우리가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구제원금을 내가지고 한 100억 정도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이 한 달 동안 과감하게 우리 성도님과 어려운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사랑 실천에 귀한 업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 일자리가 열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말지어다. 모든 간구하는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를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